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이 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복음서를 평생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주일날은 복음서를 떠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 계신 데가 제일 좋아요. 아멘. 이 복음서의 서문에는요,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소문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요한은 독특한 생활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장 역할을 안 하고 광야에 갔어요. 그 자기 이름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어요. 이 소리라는 말은 하나의 소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씀이라는 말을 감히 못 붙이고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옷과 먹는 음식이 좀 특별했습니다. 옷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입은 옷인데 요새는 비싸죠 그거. 그런데 그때는 천민이 입었던 옷 같아요. 그 옷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먹는 거는 들판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들에 있는 들꿀을 가끔 따먹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건강식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 까닭은요, 먹는 것도 최소화시키면서 일생을 혼신을 다해서 전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자기에게 주목 오는 것을 요한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좀 가려지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서는 날 들러리의 기쁨을 갖고 나는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은요, 세례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는 과거에도 고대 풍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걸 목적을 다르게 썼어요. 보통 세례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짐승한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사람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를 볼 때는 굉장히 감정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짐승이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물을 안 끼얹고요, 사람한테는 기름을 끼얹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일 귀한 분한테는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왜 향유 깨갖고 기름 부었잖아요. 사람한테는 기름을 붓는 게 최상의 대접인데 물을 갖다 부으면 너는 개돼지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700년 동안 선지자를 갈망하고 말씀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러고 사는데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물 세례를 주는데 이거는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는 세례인데 진짜 세례가 하나 있다. 그 세례는 불 세례인데 이 세례는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큰 분이 한 분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묶을 수 없는 무자격자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인생의 온통 모든 걸 들여서 예수님만 찾고 높이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높이고 떠받들고 귀하게 거룩하게 여겼던 그 전파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세례받는 사람들 속에 줄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세례받는데,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앞에 서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할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세례를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받을 필요 없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앞에 대표가 딱 되셔갖고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는데, 우리 앞에 설라니까 죄의 모양을 입어야 됩니다. 죄의 모양을 입기 위해서는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죄의 모양이죠.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내가 세례받고 내가 이 죄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아니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앞에 서 계십니다. 언제 서 계시는지 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앞에 인도자가 되어져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앞에 서세요. 이 죄를 내가 감당하며 이 사람은 돌려보내라.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을 때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 갖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봤을 때 예수님은 태도를 돌변하셔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죄인의 모양으로 섰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의 대표로 앞에 서서 당신이 그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는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죄짐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죄인을 해결하시는 죄인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 세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똑바르게 살 때가 있습니까? 그르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사람이 죄를 지면 관계가 다 끊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려고 할 때에 내 앞에 있으셔서 나의 대표자가 되어주시고 나 대신 욕을 먹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가리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늠한 여자의 제일 큰 행복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오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 붙잡혔을 때는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끌려왔더니 나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돌로 맞기를 작정하시고 당신의 그늘 뒤에 죄인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활하다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위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앞에 서셔서 내 문제를 대신 떠안아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 신기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 300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영으로 비둘기처럼 하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시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의 시간에 나타난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일체가 의논하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의논하셨습니다. 그때 삼위일체가 등장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3000년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는 그 시간에 하늘이 활짝 열리더니 삼위일체가 등장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비둘기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운행하셨다. 그 운행하셨다는 말이 헬라 히브리 원어에 비둘기처럼 날개로 날아다니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에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세상 창조하시는 건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창조의 사건은 엄격 어려운 말로 재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인간,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다시 사는 재창조,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동시에 등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하나의 영혼을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옛사람 죽고 재창조됩니다. 성경 말씀 이런 거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시죠?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뭐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전에 좋던 것 다 사라지고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받고 그 기쁨 안에서 살도록 축복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장면이 돌변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굉장히 길게 써놨고 다른 것도 써놨지만 마가복음의 의도는 조금 달라요. 똑같은 복음서라도. 그래서 장면을 급변시키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세례와 그걸 연결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 열린 건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되셔가지고 자리만 지킨다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주님이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할 일이 뭔지 압니까?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100% 다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신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부 불순종했고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비워두시고 철저히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해서 100%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분으로 오셔야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보면 공부 많이 하고 업적 쌓고 유명하고 다 좋은데요, 공무원 초급 시절에 건설 계통에 있다가 신도시 개발할 때 미리 개발 정보 알아갖고 땅 좀 사가지고 팔아서 돈 좀 챙기고 위장 취업하고 아이들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위장으로 주소 옮기고 등등 보통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이 다 그러고 사니까 나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와서 장관 되려고 하니까 그게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망가진 거예요. 어디 갔어요? 저 꼭대기 올라가서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실패한 우리를, 실패한 자리에서, 불순종한 자리에서, 내가 불순종한 자리에서 내가 대신 싸워서 이겨서 이김으로 승리를 갖고 오는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법 지키라면 하고, 그대로 100%다 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한 점도 흠이 없는 분으로 성공을 해야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청문회에서 사탄이 죄 하나 건드리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셔서 나의 대표가 돼갖고 내 죄도 가려주지만 내 불완전하고 불순종한 것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그 의의를 넘겨주시는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고 튼튼한 신성과 능력을 갖고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기왕에 순종하려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상태에서 승리를 해야 진짜 승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새 좋은 학교 가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새는 개천이 오염돼 갖고 용이 안 난답니다. 요새는 가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이게 좋은 학교를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회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부모가 잘 사니까 네가 그만큼 된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서 시험을 이기셨다면 사탄은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사탄한테 조롱받았죠. 하나님, 욥한테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없애버리세요. 조건을 전부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욕할 겁니다. 사탄은 그랬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고 사탄하고 대결하셨어. 욥의 모든 걸 다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잿더미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입으로 욕을 안 하니까 사탄이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욥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순종해서 이기셨는데, 사탄이 모든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시고 사탄하고 세상 말로 맞짱을 뜨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걸로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0년을 증거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장 심신이 약하고 가장 연약할 때 사탄의 그 강력한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이겨서 그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위문 갔는데 가보니까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골리앗하고 대적했다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넘겨뜨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혼자서 이겼습니까? 넘겨뜨리고 나니까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승리가 된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은 생에서 패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 대신하여 싸우셔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줄 줄이 아니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와닿지 않으세요? 치고도 문제를 안 삼으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친 것만이 사건이 아니고요. 주님은 율법을 지키셔서 그 율법의 완성을 내 것으로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절한 예를 찾을 수가 없네요. 집에 가장인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 그 고통을 가족이 다 함께 겪습니다. 집안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겪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사업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고 승리하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다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장들 특이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느라고 한 달에 그저 쓰는 돈이라는 게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먹는 거 한 몇 잔, 그게 다예요. 그 양반들은 뭐 쓰는 것도 없어. 근데 그 승리를 갖고 가족이 부여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패배를 상쇄하는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대승리를 하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 모든 승리를 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실패 자리에서 회복을 믿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한 자리에서 흥함을 다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주님을 앞세우고.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동안 아침의 기도가 하루 종일 체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여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하루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구원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크게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